오늘은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족은 소돔의 지역에서 빠져나옵니다. 두 천사가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에 두려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인지 산까지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옆 동네인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읍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 천사는 그 롯의 부탁에 소알로 가도록 허락했고, 소알은 롯의 가족으로 인해서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역사죠. 롯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돋았던 그 아침 해는 소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보는 아침의 태양이었겠죠. 그동안 많은 죄를 지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지만 소돔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악으로, 더 큰 악으로, 더 깊은 악으로, 더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자신의 모든 기회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말 했을 때 번개가 막 내려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이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특유의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돋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인데 갑자기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땅이 어품을 당했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마른 하늘에 유황과 불이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이것은 화산과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는 편이 보편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과 불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고, 땅을 엎어 멸하셨다라는 것은 지진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도 벌도 심판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또 복도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한쪽 측면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대시고 때로는 강한 채찍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선택받은 롯 가족 외에는 아무도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가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그 대상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완전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의 무의식 속에는 안일함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낙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은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근거 없는 안일함이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런 그 말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더 너가 나아질 거야.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의 그 영향력은 지대하게 또 미치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있을 때 정욕을 쫓고 쾌락을 좇으며 살아본 결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욕구대로 살았을 때,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후회와 허탈감만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도 떨쳐버려야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또 조심성 있고 또 비관적인 어떤 낙관적인 면들도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천사들은 분명히 오늘 창세기 19장 17절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진짜 소금 기둥으로 변했는지 아닌지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저술 유대 고대사 1권 11장에 그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금 기둥을 본 적이 있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세푸스 시대까지 약 4,000년 동안에 이 롯의 아내가 변한 그 소금 기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금, 우리가 부르기는 소금 기둥이라고 부르지만 그 성분은 소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의 소금이 아니라 그런 뭐 소금이 나는 지역에서 그런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불려졌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17절로 돌아와서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뭐 그거는 뻔하죠. 뭐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연민이나 뭐 같이 살고 있던 이웃들에 대한 걱정, 뭐 자신이 소유했던 뭐 재산, 뭐 그런 미련이 있었을지 뭐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들에도 잊지 말아라. 정말 두 가지이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더 성숙한 측면에서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돌아보지 않고 또 산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이런 뭐 그냥 단순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조금 성숙한 믿음이든지 어떤 믿음도 아니라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미련과 걱정과 그런 연민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의 마음에까지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헤아림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죄악을 돌아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쏟아내기까지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를 헤아리는 그런 안목이 이 롯의 아내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롯의 아내를 비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좀 어떤 쪽으로 흘러갑니까? 잘 되고, 뭐 합격하고, 또 성공하고, 또 취직도 되고, 거의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만사 형통을 원하는 뭐 그런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개혁주의를 알아가면서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매우 기복주의적인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차를 운전하면서 무사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해서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탁하듯이, 하나님께 나는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조금 반쪽짜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정말 폐차까지 무사고 운전으로 그 차를 운행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구로서 그 차가 또 운전자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가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태도.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태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창세기 19장 27, 28, 2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보내고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벌하려고 천사들이 떠났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롯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멀리서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랬겠죠. 올 곳이 왔구나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롯을 소돔 땅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도 하고 교회나 전도지의 문구를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글귀를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긴 한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이죠. 그냥 막연하죠. 방금 읽었던 대목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와 관계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노아도 그렇죠.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간수였던 그런 사람도 바울의 간수였던 한 사람도 바울로 인해서 회심하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확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베풀 일이나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여러분도 아끼지 말고 베푸십시오.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어떻게 롯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습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5 왕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땅이 좁아지자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런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덕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낸 후에도 속 시원하게 이 녀석 잘 갔다 라고 하지 않고 노심초사 정말 자기 자식처럼 조카지만 자기 자식처럼 걱정을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을 베풀 때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무슨 말입니까? 그저 어떤 의무로 그냥 도덕적인 또 양심에 의해서 그런 당위성, 인간적인 당위성만 강조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섬기시는 그러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고 감격하여서 그 힘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섬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헤아려 보면서 더 깊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이 문제를 이 복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막혀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패착인 것 같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복음에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로 말하고 복음의 원리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그런 삶의 모든 면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꼭 탈나지 않습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능력과 박약한 의지와 불완전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전달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진정성을 갖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저 흉내만 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30절부터 38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받은 후에 그 롯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예, 4명이서 나오다가 이제 아내 한 명이 소금 기둥이 돼서 이제 식구들 셋이 남았죠. 두 딸이 이제 결혼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된 이야기입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예, 모압과 암몬. 예, 그 이웃 족속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옆에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살고 있죠. 참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족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그르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은 뭐 했을까? 망연자실에 있었겠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양새끼 하나 건지지 못하고 다 놓고 오고 아내를 잃은 그 상실감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술을 먹으라고 했을 때 두 딸이 술 먹으라고 했을 때 그냥 옳거니 그냥 잘 됐다 하고 그냥 좀 잊자 하고 그냥 마구마구 먹었겠죠. 두 딸의 그런 속마음도 모른 채. 또 반면에 이 두 딸에게는 좋은 면은 있었습니다. 자손을 이을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야, 너네 집 살 집부터 마련해라. 양식부터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두 딸이 기억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후손을 이을 걱정을 먼저 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문제가 되었죠. 이 딸은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이었고 또 두 번째는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근친상간과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는 또 철저하게 지켜졌던 그 도덕법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 이것이 통용됐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통용됐더라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일 이유가 없었겠죠.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에게 감추려고 술을 먹인 거죠. 또 롯이 또 두 천사를 집에 있을 때 상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처녀인 것을 자기 두 딸이 처녀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당시의 문화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도덕법,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거 이제 그 사건은 멸망하고 또 자기 아내를 잃은 그런 일들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얼른 내일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그런 깨어 있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딸들이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큼요? 자기 딸들이 자기 위에 있다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가 마신 술은 조금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못할 큰 죄를 범하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롯을 원망했겠습니까? 롯의 두 딸의 그 무지함과 그 미련함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욕을 먹는 그런 위치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게 된 그런 사건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이 롯의 두 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세상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유황과 그런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산에 있는 동굴에서 지내게 됐으니까 이제 남자는 없다. 그리고 있어도 우리가 또 함부로 이렇게 다른 가게에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방법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의중을 듣기도 전에 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결과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과 암몬의 경우도 있지만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자신의 어떤 그 욕정에 이끌려서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했습니다.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어떤 보상도 많은 선물로도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영유아 압사 사건이 1년에 한 10만 명에서 한두 명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부주의예요, 부주의. 근데 이제 119나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술을 먹거나 그래서 아이가 압사 당하는지 모른 채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에 빠져서 물론 힘들고 괴로워서 술을 마셨겠지만 그렇게 아이가 세상을 떠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셔서 보내버리면 한평생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죄에 대한 감각으로 그것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게 여러 교훈들을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